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내용이에요. 감옥에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이 에베소서 이 세 가지 서신을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전달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은 뭐 어떤 수신자가 없고 그냥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안에 바울이 사실은 교회를 향한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라는 부분을 사람들은 또 시대가 변할수록 굉장히 놓치기 쉬워요. 교회가 모여지는 것도 그렇고 함께하는 것도 그렇고 목사님 시절 때는 그래도 좀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프로그램적으로도. 근데 요즘 시대는 함께하면 좀 피곤하고 또 힘들고 감정 싸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좀 뿌리 내려져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은 정확한데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 놓쳐질 수 있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은 또 언약의 선배이시기 때문에 모델입니다. 렘넌트들의 모델이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모여야 되는 이유와 그 교회가 어떤 부분인지. 근데 그건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겠죠. 그건 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내 중심에 이 교회가 어떤 부분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달돼요. 내가 교회를 그냥 여차여차 힘들게 그거 이제 전달되겠죠. 당연히 그게 보여질 거예요. 근데 내 중심에 내 삶에 예배와 교회가 1순위라는 것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다면 분명히 후대들에게는 그게 전달됩니다. 그게 말을 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내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다 전달이 돼요. 그 가운데 후대들에게 정확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교회를 남겨야 되는 이유가 전달됩니다. 그게 아니면 바울이 이 서신을 왜 썼겠습니까? 교회를 남겨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시대는 더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그 부분을 놓치게 하겠죠. 그게 더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속에는 오직 이 모이는 교회와 그 개인의 교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잘 전달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게 아닌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전도를 해라 그래서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도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찬양을 해라 지난주에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찬양을 해라 해서 그게 된다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서 내가 잘못되고 부족한 건 스스로도 알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약에 중독이 돼 있다. 그게 틀렸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어제도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그것이 답이 되겠냐라는 관점. 전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없는데 전도해와라 해와라 해봐도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되어질 시간표가 딱 오면 되게 돼 있는데, 안 되어지는 시간표에 자꾸 되라 한들 그게 되냐고 봤을 때는 그 메시지를 제가 전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무조건 그리스도 언약으로 살아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렘넌트가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건 어떤 육신적인 것도 아니라니까요. 맛있는 걸 사줘서 시간을 내서,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가 명심해야 되는, 마음에 딱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지,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 영적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나. 그게 되어지면은 전 다 되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강단은 제가 볼 땐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요. 그렇죠? 왜 가정이 자꾸 무너지냐면 내 가정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중심을 딱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인 문제에 다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상처에서 와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거의 100%예요. 100%. 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결론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올바른 기도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봐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세불 지지난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내가 선교지를 가는데 마음이 안 좋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거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목회자의 가정에서 많은 상처들이, 상처를 줬던 게 아니에요. 상처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가정과 현장에서 오는 그 상처들이 나의 인생을 딱 잡고 있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내가 싫은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같이 밥 먹기도 싫고 함께 하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점점 내 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결국에 이 상처와 여러 가지의 마음이 말씀을 놓치게 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순간순간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그 상처가 딱 올라와서 그 상처 때문에, 근데 그게 누가 어떤 사람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상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문제가 다 와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도 다 대부분 마찬가지죠. 다 본인의 상처예요. 본인의 가난하게 살았으면 내 가난한 문제 때문에 오는 상처, 가정의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면 그거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육신의 문제까지도 이어지는데, 이 상처를 딱 감고 제가 봤을 때 기도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요. 불가능해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은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불가능해요. 제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지난주는 그랬거든요. 제 마음이
아,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제 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뭐 당연하죠. 기도는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져야 기도가 되어지는데 내 상처 때문에 그 말씀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도는 당연히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렘넌트 시기 때 정확한 상처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순간순간 이게 올라와요. 이게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답을 얻는다라는 건 스스로에 대한 그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답을 얻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깨달음. 이게 사실은 시대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시대적으로 이 문제가 와 있어요. 봐보세요. 사회생활을 해도 반에서도 여러분에게 진짜 특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인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회사에 있어도 인지가 안 되는 사람은 굉장히 그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원색은 뭐냐면 복음의 원래 모습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 안에서 사실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보세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요하지 않고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공부도 잘하고 배경도 좋기 때문에. 그 상태는 구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아,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사단 때문에 빼앗겼던 인생이구나라는 부정이 딱 나오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너무 긍정적인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긍정적이다. 제가 봤을 때 좋지 못해요. 그렇죠? 복음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복음에서 너무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그 도와주는 게 맞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깝게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의 부정을 통해서 내 삶의 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은 답을 얻는 것은 이 깨달음이에요. 아, 사단이 나의 인생의 가정의 문제에 내 상처에 이걸 파고드는 이거를 깨닫고 있는 렘넌트는 제가 봤을 땐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렇죠? 사단의 통로를 깨닫고 있고 인지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딱 보는데 생각을 하는데 답이 안 나요. 근데 어디서 답이 나냐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과 포럼을 하는데 이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치.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영적인 문제와 내 삶과 내 상태에 대한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단의 통로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사단이 이거를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구나. 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단이 이 상처를 통로로 삼고 있구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 자, 이걸 깨닫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저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이미 안 되어져요. 말씀은 놓쳐졌지 내 상처에 대한 내 일에 대한 깨달음 없이 그냥 상대에 대한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지만 하고 있지 그건 아무런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내가 기도해 왔다라는 걸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니까요.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들. 예배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그 작은 것들 한 단어라도 여러분의 삶에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고 마음에 심겨지기만 해도 끝이 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예배에 와줬으니까. 여러분 그건 사실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난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건 굉장히 성장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니까 해줬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괜찮겠지. 아무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지 성장이 없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올바른 상처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단의 통로를 알고 누리게 회복하는 것이 이제 이 포럼 안에서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금토일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교회에 와도 포럼이 없어요. 포럼이. 지금 포럼을 우리도 중고등부가 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럼이 계속 주입하는 게 포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인지와 깨달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저는 포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 네가 알고 있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포럼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게 사실은 포럼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볼 때, 우리 교회 방향을 볼 때, 내 인생의 가문의 일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사실 포럼이죠.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포럼은 사라질 겁니다. 포럼이랍시고 하지만 포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시대 이 금토일 시대를 놓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이랑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포럼이 없어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잊어버려. 포럼 없어요. 왜냐하면 시리우스한 그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싫어해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면은 이 새끼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난 잊을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상처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깨달음이 시작되어져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전도가 시작되어져. 사실은 그렇죠. 전도가 시작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해답이 나에 대한 인생의 모든 미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 올바른 복음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냐? 영혼을 향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라 해도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뭐 내 문제 산더미인데 뭐 남을 향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본인의 인생의 정확한 깨달음과 답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완전히 기도의 내용과 삶의 내용과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도가 시작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인지와 깨달음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15절에서 17절에 영혼 사랑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15절에 이야기하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굉장히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상처 치유에 대한, 서로를 깨닫게 하고 포럼이 되어지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냐? 사실은 이 영혼 사랑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만남에 대한 이 기도를 회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학교, 이거에 대한 감사가
올바른 기도로 회복되어져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올바른 기도가 나오겠죠.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결국 이 영혼을 향한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17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진짜 영혼에 대한 나, 내 가정, 내 일, 내 사람, 이것만 보지 사실은 어떤 영혼을 마음에 품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잘 보면 그 안에 깊숙이 내 상처예요. 내 상처. 그렇죠? 영혼에 대한 사랑을 놓치게 되는 이유, 구원에 대한 언약을 놓치게 되는 이유 뭐냐면 결국엔 내 상처에 대한 일들 때문에 이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혼을 향한 기도를 시작을 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18절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결국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 이 눈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죠. 근데 이 눈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띄어지는 이 눈은 지혜와 총명이 회복되어져요. 지혜는 상황과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고, 총명은 뭐냐면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는 정확한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처럼 갑자기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꾸준히 그 일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갑자기 올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면 이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속게 돼요. 세상의 일들 보고 사람들의 일들을 보고. 근데 이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 영적인 눈이 튀어지고 여러분 가문의 영혼들이 이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아니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 달란트예요. 달란트.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도록 기도했어요. 니네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저는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237과 5천족 다민족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이 사명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자, 이게 없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놓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그 여러분의 달란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부르심을 깨닫는 것 가운데 나타나요. 세 번째, 마지막에 뭐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자주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후대, 우리 렘넌트들은 내 가정.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내 가정의 가문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사실은
가장 풍성한 기업의 응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결국 바울은 이 언약 안에서 인도받는 자들의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자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돼. 내 가정을 보고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 가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 놓고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금요철야 때 와서 기도해 보세요. 금요일은 뭐 놀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많지 않아요. 기도를 꼭 같이 준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회복해요. 그걸 여러분 적어보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세 번째 뭐냐? 결국 이 바울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깨달아요.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 언약 아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요.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게 결국 전도자의 여정으로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전지전능한 능력임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놓쳐요.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걸 안 믿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아니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린다? 말씀을 듣는데 살아나요. 정말입니다. 치유됩니다. 정말이에요.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깨닫기를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능력이 다 깨달아지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중고등부를 놓고 항상 새벽 때마다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 다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뭐 딴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가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그것뿐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막 성공을 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교회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도록 기도해요. 능력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물질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돈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은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나요. 분명합니다. 가문에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그건 살아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말하는 건 교회를 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있으면 그 빛은 분명히 가문과 가정을 살립니다. 왜냐? 후대와 이 가정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요. 바울은 계속합니다. 분명히 살아나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능력을 깨달은 것이 교회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22절에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있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는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믿는 자. 바울이 사실 이야기한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의 교회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수많은 수천 명이 와도 그리스도 주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재앙입니다. 진짜 재앙이에요. 뭐 주일날 와서 여러분 이거 없이 이거 해봤자 매 똑같습니다. 매 똑같아요. 나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무너지고 매 똑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개인이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살아나요. 그렇죠? 교회는. 그게 목회자가 똑똑하냐? 그걸로도 아니라니까요. 목회자가 완전히 무너져도 사실은 그 언약을 붙잡으면 후대 한 사람이 나오면 살아나요. 시대가 살아날 정도. 사무엘이 그거잖아요. 엘리가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사무엘 하나가 그 그리스도 언약으로 충만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데 교회만 살아납니까? 시대가 살아나고 완전히 그 나라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올바른 깨달음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깨달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깨닫는데 뭘 깨닫냐면 남이 잘못한 건 엄청 빨리 깨달아요. 근데 본인 안에 있는 이것은 잘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남은 다 틀리고 나는 맞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언약 아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목사님도 지난주에 사실 화요 집회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이씨 안 가. 근데 새벽 기도를 가도 기도가 안 돼. 이상하다 마음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왜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그걸 주셨을까? 그러고 있는데 야, 이게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냐면, 그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딱 있기 때문에 포럼하는 데 딱 살아나요. 포럼하는 데. 그치, 내 이 문제가 사단의 통로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고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그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깨닫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엠멘트들 속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내 상처와 영적인 문제가 정확한 깨달음으로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금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그리스도 언약 아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